할렐루야.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정말 스승이 되렵니까? 입니다. 이와 비슷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열린교회 담임 목사였던 김남준 목사님이 목회자로서의 소명과 진정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관한 어쩌면 설교문 같은 그런 책입니다. 총 7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서문이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준비와 지성적 준비, 그 다음에 인격적인 준비, 정서적 준비, 그리고 영적 준비와 기다림의 미학 해가지고 7단계로서 이렇게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길을 잡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었고, 저도 처음 책이 나왔을 때 바로 사서 읽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봤더니 누가 가져가는 게 없어져가지고 책이 그게 없어요. 아무쪼록 교회 등직자 이상은 꼭 한번 사서 읽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는가? 제목이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목사든 교사든 평신도든 아니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았던 어느 중직자든 또 직분은 없지만 성인이 된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응답하시고 그 부름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실 누군가 앞에 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 앞에 서 있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책임이라는 것을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타인 앞에 선다면 타인을 어떻게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스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스승의 주의라니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과 부모와 그리고 성인된 자는 누군가에게도 배워야 되지만 또 누군가를 가르치는 스승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좋은 스승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는 분사부일체라고 말했습니다. 임금과 아버지와 스승은 하나다 그랬어요. 이 말은 이 스승의 자리가 결코 낮고 천한 자리가 아니라 굉장히 존귀한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교사가 있고 학교에도 교사가 있죠. 이 직분의 거룩성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교회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교육에 관하여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같은 말을 했지만 한국 교회는 교회 교육을 위해서 상당한 금액의 재정을 투자합니다. 항상 전도사님들이나 교육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부장들은 와서 돈이 부족하다, 더 많이 지원해달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적지 않은 금액들이 쓰여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90년대 들어서 한국 교회는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성전 건축할 때 성전 건축보다는 교육관 건축을 먼저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건축이 안 되면 옆에 있는 건물을 사서라도 교육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감당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 교회의 학생들 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년들도 그 좋은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급감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모이면 늘 그런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청년들을 잡아두고 이 청년들이 예배당 안에서 놀고 예배당 안에서 교제하고 그리고 교회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계속 토의를 합니다. 별 방법이 다 나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사실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는 미국 교회 주일학교를 선교사들이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전수해줬고 목회자들은 그냥 목회의 한 파트로서 주일학교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 되면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목회자들이 주일학교라는 단어 대신에 교회 학교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주일학교는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그 다음에 고등부, 대학부까지, 청년부까지가 우리가 주일학교라고 했다면 교회 학교라고 말하면 이제는 장년과 노년에게까지 교육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이제 교회는 교회 학교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돼요? 학교 개념으로 이제 계속 진급하면서 태어나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는 공통적으로 몇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교회 학교 학생 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진행했다가 다 안 되고 노인학교만 잘 됩니다. 성인은. 노인학교만. 노인학교로 하면 잘 돼요. 그런데 일반 성인학교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성경 공부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합니다. 또한 교사들이 탈진해서 소명의식보다는 그냥 잠결에 움직이듯이 습관적으로 타성해져서 주일학교와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자료도 부실하고 시설도 완전하지 못해서 사실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이 있는가 살펴보니까 실제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 부산에 우리 주일학교 공과를 집필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친해요. 그래서 그분과 얘기를 해봤어요. 다른 대안이 있느냐? 없대요. 없어요. 바로 여기서 주일학교가 멈췄고 교회 교육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교육사라는 두꺼운 책인데 예전에 다 읽었지만 다시 읽으면 금방 읽어요. 왜냐하면 핵심 체크를 해놔가지고 쭉 읽어보고 제가 이제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는 먼저 제도적으로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 교회에서 모든 교육을 감당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아주 거대 교회들은 가능해요. 인적 자원이 많으니까. 교육자들을 수십 명씩 쓸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같은 교회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역 교회들이 보편 교회로서의 같은 신앙 고백을 나누며 신학적 동질감을 가진 교회라면, 다시 말하면 교단별로 또 노회별로 주일학교를 하는 교회와 중고등부를 하는 교회와 그 다음에 청년과 장년들을 교육하는 그런 시설들을 개방해서 연합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는 교회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안학교처럼 일반 학문이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됩니까?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안학교처럼 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교회들이 나누어서 감당함으로써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아직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연구와 교회들의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쉽지가 않습니다. 전혀 쉽지가 않아요. 한때는 부산 어느 지역에서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으면 이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모여가지고 이것을 균등하게 나눈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개척교회 목사들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똑같이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작은 교회가 잘 안 일어나져요. 그래서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또 서울에서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동네 기도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 방배동에 예전에 카페 골목이 심했을 때 거기를 정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카페들이 다 사라지고 다른 곳으로 다 바뀌게 됐었어요. 제가 연합활동 해가지고 가장 성공한 것은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것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거 없는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 공동체와 가정에 있는 질서와 신앙을 연륜해 전달하는 소형 가정교회. 그리고 소형 어떻게 돼요? 모임들, 소그룹 모임들을 활성화시키는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교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실제로 가정예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장성하면 방에서 나오지도 않거니와 각각의 생활이 있어서 함께 밥을 먹거나 함께 일어나지 못해요. 각각의 일어나는 시간이 달라요. 여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가족 간의 큐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나 신앙계나 이런 것들이 다 서점에 가면 있으니까 사서 여러분들이 각각 큐티하고 이것을 나누어서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방법만 알려주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을까에 관하여 세 가지를 선정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제자들을 내 자녀같이 가르치자. 제자들을 내 자녀같이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교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가족적 사랑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의 권면으로서 복음 사역자도 바로 이런 관계로서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의 소중성을 말씀하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는 많은 선생들이 있고 많은 교사들이 있고 많은 목회자와 많은 주의 종들이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 같은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다릅니까? 책임감이죠. 책임감이죠. 여러분.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다르죠. 그래서 복음 사역자가 모두 다 성도들에게 스승이 될 수 있지만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지만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성도를 돌아보는 자는 적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나이나 아니면 사회 경륜이나 학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얼만큼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종류가 있죠. 낳아준 아버지가 있고 양육해준 아버지가 있고 나를 전도해서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서게 한 생명의 아버지도 있고 또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지고 가르쳐서 목회자처럼 나를 이끌어주는 목자로서의 아버지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자기가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갔을 때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물론 바울이 거기에다가 교회를 완전히 세워준 건 맞지만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서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자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같은 마음으로 증언하여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목자 같은 아버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고 얘기해주면 아무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바울의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울의 돌봄과 가르침을 어떻게 돼요?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돌봄, 바울의 가르침. 바울의 가르침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가장 확실하고 깊이 있는 가르침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 중에 누구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이 되시면 바울 신학이라는 책이 두터운 게 있어요. 그 읽어보면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사랑과 교제를 통해서 바울과 더불어 사랑과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더 성숙해집니다. 할렐루야. 지식만 전달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알고 가면 돼요. 그러나 아버지와는 어떻게 돼요? 교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정 교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성숙하게 되는 줄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에서 머물러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목회자와 부딪히게 되고 이야기하게 되고 같이 일하게 되고 같이 나누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보게 되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돼요? 성숙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저도 청년 때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대화하고 장로님과 대화하고 안수집사님과 대화하고 때로는 어떻게 돼요? 꿀밤도 맞아가면서 이분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많이 성숙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목회자가 됐을 때 그분들과 같이 일했던 어떤 습관이나 방식들이 아직도 제 속에 남아있어요. 그만큼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와서 말씀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성숙해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자기가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디모데를 향해서 이 디모데의 영적 성숙을 도와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후서 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 안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으킨다는 말씀은 얘가 지금 은혜의 그 은사가 꺼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은혜가 식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동사를 직역하면 이 부를 듯하게 하다는 말은 불타오르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은사로 완전히 불타는 그런 인생이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서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교제하며 바울이 우리의 은사를 깨쳐서 우리가 어떻게 불타도록 만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와 교제하고 장로님들과 교제해보세요. 그러면 이분들은 거의 교회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교회에 올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교회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같이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그들처럼 닮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지식을 얻고 인성이 나아지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을 잘 사귀면 되죠. 두 번째 책을 잘 읽으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문 고전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들의 인성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거칠 것이 없어요. 싸울 것도 없고 여러분의 가슴이 바다처럼 넓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영적 아버지로서 디모데의 삶에 꺼져가는 등불을 불사르는 그런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스승인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불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하는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하면서 책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평신도를 깨운다. 평신도를 깨운다는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목회 마인드고 이것이 바로 오카는 목사님의 목회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목회 마인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면 깨질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나를 본받으라고 내 자식에게, 내 교인들에게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말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내 아들에게 나만큼만 살아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인생을 꽤 잘 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과연 이 세상 가운데 누가 감히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힘 받으면 오늘 사람들이 나를 본받아도 괜찮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꼭 이런 얘기할 때 하나 곁들입니다. 내가 잘못하는 거 말고 부족한 거 말고 좋은 것만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본받지 않으면 좋은 여러 가지 습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잘 닮아가요. 그래서 참 속상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금지된 곳으로 가지 않고 악에 빠지지 말고 교만해지지 말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나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본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가르쳐준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르치는 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9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담임 목사가 보여주는 삶, 가르쳐주는 삶,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그 언어들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변화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 목회 포인트는 변화에 있습니다. 변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격이 안 좋아서 다투기를 좋아하고 성격이 안 좋아서 까칠한 사람들도 변화되어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지고 온유해져서 사람들을 가슴에 안고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다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미워지고 사람이 질투가 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따뜻해져서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했어요. 이것들 그게 뭡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잘 듣고 잘 보고 어떻게 잘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근대 역사를 보면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선조의 이야기가 가득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포에서 평양까지 부흥에 참석하려고 머리에다가 쌀을 이고 냄비 하나 들고 걸어서 평양까지 간 사람이 있습니다. 부흥이 한다고 여러분 평양까지 가라면 가겠습니까? 여기서 영도에서 온다고 하는데 오라고 해도 잘 안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말씀을 사모해서 교회를 멀리까지도 한낮을 걸어가서라도 예배당을 다닌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다 개척을 해가지고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청빙해서 거기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은 그 교회를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대구에 가면 그게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똑같이 남아있어요. 구정교회는.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앙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등잔불 아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 늦게까지 심지어는 철회하면서 우리가 부흥회를 하면서 은혜를 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나라의 복음의 물결에 출렁하던 그 시대에 사람들은 죄악의 더러움과 그 죄의 대가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고 견디지 못해서 저 교회 밖으로 뛰어나가서 마당에서 어떻게 돼요? 뒹굴며 울었어요. 이 죄는 용서해달라고. 오늘날 그렇게 봐요. 제가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러서 저 난리 칠까? 여러분, 그런 순수한 신앙이 우리 역사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복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앞에 봅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해달라고 저더러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어디입니까? 평화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 평화 이전에 싸워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악과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내 안에 있는 고집들과 완악함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최고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절대로 여러분은 최고가 아닙니다. 도토리 키재기라겠어요. 다 고만고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수많은 설교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를 길렀으면 한번 따라잡시다. 보낼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보낼 줄 알아야 돼. 내가 전도를 하고 내가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놓아줘야 돼. 여러분이 그 영혼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죽을 때까지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놔줘야 돼. 자식도 장성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손아귀 쥐고 있다가 놔줘야 돼요. 쥐고 있으면 얘들이 절대 자라지 못하고 밖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고 싶습니까?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지가 부딪혀보고 아파보고 실패도 해봐야 돼요. 젊어서 실패하지 언제 합니까? 지금 제가 실패하면 타격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이 실패하면 타격도 별로 없어요. 다시 하면 또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은 젊을 때 도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훈련시킨 오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파송합니다. 할렐루야. 4장 17절에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내가 다 하면 안 돼요. 내가 다 하면 안 돼요. 교회도 내가 다 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양하고 맡기는 것이 편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나은, 더 좋은 세계를 가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주 가는 처가 동네가 경북 봉화입니다. 그 분천이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는 생뚱맞게 기차역이 하나 있습니다. 분천역. 누가 거기 가서 기차 타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가요. 왜냐하면 관광열차가 만들어졌거든요. 태백까지 갑니다. 유리창도 크고 가다가 몇 번 쉬고 가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찻길도 없는 산 계곡으로 기차가 다녀요.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또 산타말로 만들어가지고 지붕 빨갛게 만들어가지고 되게 이쁘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돼요? 역을 하나 만들어 놓고 기찻길을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왕래가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경기가 살아나요.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들이 섬기던, 여러분이 키웠던 사람들도 여러분이 붙잡고 있으면 아무런 열매도 없지만 이분이 막 돌아다니고 움직이면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급도 쌓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역자들이 많이 생겨서 다 나눠주면 좋은 거예요. 할 수 없으니까 다 지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짐을 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도 파송받았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파송받았는지를 살펴보면 자기를 파송하던 그곳의 교회에, 오늘 안디옥 교회인데 선지자와 교사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름 있는 사람이 5사람이 있는데 바나바와 니게르. 니게르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흑인입니다. 그래서 니게르, 니그로 이렇게 나옵니다. 어원이. 구레네 사람 루키오, 그 다음에 헤롯의 젖동생 미나엘, 그리고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되죠.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믿음으로 잘 배양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됩니까? 장성하자마자 교회에서 파송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청년들이 좋은 종이 되어서 선교사로 파송 가고 목회자로 파송 가고 오늘 전 세계 뻗어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장하자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이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이 5명을 다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금식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뭡니까? 제일 먼저 1차 선교 여행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죠. 3차에 걸쳐서 전도에 여행을 하면서. 특히 바울은 세계 교회 역사를 바꿔놓는 엄청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안디옥 교회에서 얘들을 꼭 붙잡고 거기서만 써먹었다면 그냥 교회에서 일 잘하는 청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교회를 작든 크든 간에 청년들이 어떻게 돼요? 선교하러 떠난다면 제가 두 말 안고 다 보내줬습니다. 다 보내줬어요. 가서 일하라고. 얼마든지 일하라고. 다 보내줬어요. 축복하면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주목해서 선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워놓고 기도해주고 파송해서 그들이 떠났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도 파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집안에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그리고 이 아이가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파송되어서 나가신 선교사님 있잖아요. 청년이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받은 것을 나누자. 그 다음에 들은 것을 들려주자. 세 번째 한번 따라 본 것을 보여주자. 그래서 바울에게 받은 것, 사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을 또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들은 것을 들려주면 되는 것이고, 본 것을 이야기해주면 되는 겁니다.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남한과 북한의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통치자죠. 남한의 위대한 통치자 박정희 대통령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위대한 통치자 김일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 안 하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 진짜로 존경했어요. 사람들. 그런데 그 두 사람 다 주일학교 학생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전해줬더라면 박정희 대통령의 인생이 바뀌었을 것이고 김일성의 인생도 바뀌었을 것이고 이 나라의 역사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 교사와 타인들을 이끌어가는 어른들로서 여러분이 정말 좋은 스승이 되어주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합니까? 그렇다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합시다. 여러분. 스승이란 제자를 이끌어가기 이전에 제자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랑보다 더 큰 교육은 없고 사랑보다 더 큰 기적도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